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너무 요즘에 그런 보고나 데이터들을 뉴스나 혹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를 보면서 한없이 마음이 기쁩니다. 한없이 뭐 제가 할 말이 많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주간의 첫날이면 몇 월인가요? 여러분, 주간의 첫날은 몇 월이에요? 제일 앞에는 항원사님 한번 대답해 보시죠. 월요일. 월요일. 우리에게는 월요일 같아요. 그러나 성경상의 첫날은 우리에겐 주일에 해당합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달력을 보면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말할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잖아요. 근데 달력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예, 달력대로 첫날이, 왜냐?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토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은 그래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니까 그 주간 첫날 일요일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우리가 이 바울의 일행이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여기 드로아에서 모인 거예요. 여기 6절에 드로아에서 이래를 머물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장소는 드로아예요. 드로아. 트로이 목마, 유명한 전쟁이 있었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라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 이 트로이,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데 트로이, 예, 같은 도시명이에요. 이 트로이에서 이렇게 이제 주일날 바울이 모이는 저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떠나려고, 다음날 이 트로아를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한 일을 계속 더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두 가지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첫째는 바울도 그렇고 모인 교인들도 그렇고 언제 바울이 가면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할까.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마지막 말씀일지도 모르니까 바울은 조금이라도 더 다음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더 기회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교인들도, 듣는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면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저렇게 귀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언제 또 들을까. 그래, 조금만 더 말씀하셨으면, 조금만 더 말씀하셨으면.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얘기를 안 했겠지만 말씀 전환 중에 얘기했겠어요. 이신전심으로, 눈에서 눈으로 이신전심으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더 전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부흥회를 경험하지만 부흥회 때 강사가 은혜롭게 막 말씀 전하면 좀만 더 듣고 싶고 좀만 더 듣고 싶고 막 어느 때 시간 가는 게 아깝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되살리면 지금 바울이 이튿날 떠나기 때문에 더 늦게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단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첫째.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은혜의 깊이 빠져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면 시간 가는 개념을 잊어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시간 가는 개념을 모를 때가 있었다, 그런 경험 혹시 하신 분 있으세요? 어느 때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기도할 때 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으시면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2시간도 3시간도 4시간도 훌쩍 지난 경험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내가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30분만 기도해도 막 저려가지고 무릎이 아프고 저리고 온몸이 막 저려오고 막 힘든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2시간, 3시간, 4시간 막 했는데도 금방 기도한 것 같고. 아멘이시죠? 예, 기도할 때는 기도가 하는 시간을 몰랐는데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몇 시간이 지났더라. 아멘.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깊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생명의 주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인데, 이렇게 깊이 기도하다 보면 정말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런 깊은 대화를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 응답도 하시고 보여도 주시고 약속도 하시고, 아멘 합시다,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되고, 아멘, 주께서 말씀하심이 들리기도 하고, 이런 깊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시간 가는 걸 모르지 않더냐,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시간에도 이런 말씀의 시간이 연했겠는가 이리 생각된다, 그런 말씀. 아멘. 아멘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먼 윗다락에 등불을 여기저기 많이 켰다, 그런 말입니다. 많이 킨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졸지 않으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화나면 졸지 않으니까, 그러시죠? 예, 말씀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마음에 졸지 말라고 불을 여기저기 더, 호롱불을 여기저기 더 밝히지 않았을까 이리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켰음에도 불구하고 켰는데, 근데 사실 내용상으로는 켰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니까 3층이니까 2층에 올라가도 말씀 들었는데 2층도 자리가 없고, 3층에 올라갔는데 3층도 자리가 없어서 부득이 창 곁에 겨우 한 자리, 빈자리에 겨우 비비고 앉아 있었다. 그래서 창의 곁에, 창문에 곁들여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였다. 아멘이시죠? 많이 모여 있는 자리였다. 그래요. 정말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해 보면 정말 훌륭한 부흥 강사가 와서 말씀 전할 때는 정말 많이 모이더라고요. 제 기억에 군대 있을 때인데 부산 구덕체육관이라고 있었어요. 뭐 지금 보면 큰 체육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큰 체육관이었어요. 구덕체육관이라고. 근데 거기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제가 20대니까 전성기 시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20대 군인이었을 때니까.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구덕체육관에 이제 부산 성시화 뭐 해가지고 막 이제 부산을 막 그분이 오시려면 막 한 달 전인지 열흘 전인지 모르지만 막 계속 교회도 포스터도 붙이고 막 또 뭐 이 차로도 선전하고 막. 제가 부산 군대 있을 때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그 거제리 장로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군대 교회가 있어요. 칠성교회라고 있는데, 칠성교회는 교인들, 군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장소인데 가끔 이제 다른 일반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있던 부대에서 가까운 데가 거제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장로교회,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가 목사님이 굉장히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면은 기억이 나요. 전 교인이 국수를 삶아 먹어요. 전 교인이 예배 마치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어디서 밥을 먹느냐면 이 본당에서 예배를 식사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이 본당에서 먹고, 저 장로님들도 교인들도, 그때 그 교회가 한 300~400명 모였을 것 같은데 3~400명 될까? 하여튼 뭐 우리 교회 비슷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전 교인이 그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식당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국수를 켜켜이 이렇게 싸가지고 나눠주면서 국수물 가지고 주면서 나눠주고.
국물 끓여요. 푹 끓여가지고. 근데 국물을 끓였는데 그 국수에 뭐가 있냐면 무지 딱 3쪽. 무지 딱 3쪽. 그 3쪽 가지고 국수 한 것을 다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그러다 또 가끔 또 이제 부전 장로교라고 부전동이라고 그 당시는 이 거제리란 것은 변두리고 부전동은 중심지였어요. 부전동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꽤 컸어요. 한 700~80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였다고 생각해요. 20년 전이니까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군인들이 가면 교인들한테는 돈을 받는데 우리 군인한테는 무료를 밥을 줬어요. 근데 무료 밥을 주는데 매주마다 가면 팥밥, 콩밥 이걸 주마다 돌아가면서 줬어요. 군대에서 팥밥이나 콩밥 먹기 어렵잖아요. 검은 콩밥, 빨간 팥밥.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가면 무료를 주니까 무료를 얻어먹는 재미. 부전교회도 가끔 가고 가까운 거제리교회를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조영기 목사님이 붕에 올라오면 막 포스도 붙이고 광고도 하고 막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퇴근 후에 저는 그때 군수사령부에 근무했는데 거긴 그 부대는 이렇게 사병들도 이렇게 장교들하고 똑같이 출근했다가 부처가 있어요. 제가 통신참모부에 있었는데 똑같이 출근했다가 우리는 내무안으로 퇴근하고 장교들은 자기 집으로 퇴근하고 이제 그런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퇴근하면 그 오후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는 이제 군종 그 장교한테 얘기해서 이제 외출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구덕체육관을 갔었어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왔더라. 정말 많이 왔. 그때 내가 정규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그때 실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몇 번 시도했다가 결국 못 왔는데 베니 흰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베니 흰.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그분을 초청하려다가 초급파로 추천하다 결국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그런 사람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올라면 한 달 전부터 한 200~300명 되는 수행원들이 미리 와가지고 그 도시라든지 그 공간, 집회 공간 이런 거를 미리 다 살피고 대단한 거예요. 막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제가 공부하는 털사에 그 사람은 매년 왔어요. 매년 와서 집회를 하고 헌금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죠. 사람도 무지하게 많이 모이죠. 무지하게. 거기가 100만 도시에 80만이 교인이었으니까 그런 사람 와서 집회하려면 사람이 얼마나 오겠어요. 나 진짜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봤어요. 제가 다닌 거 오라로브츠 유니버시티 짐나지움이지. 우리로 말하면 실내 체육관에 해당되는데 그 짐나지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한 2만 명 정도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구덕체육관 같은 건 훨씬 작죠. 규모가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 한 2만 명 들어가는 그 수용 인원인데요. 한 5~6만 명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공간이란 공간은 다 어디든지 하여튼 저런데 뭐 어떤 공간이란 공간에는 사람들이 다 꽉꽉 차가지고 이런 길도 다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통로 하나만 비워놓고 다 앉는 거예요. 이렇게 뭐 조그만 이런 의자 있잖아요. 어린이 유치원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다 앉는 거예요. 그나마 없으면 그냥 땅바닥에 앉는 거죠. 와, 참 대단하다. 이렇게도 모이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저녁 집회가 6시인데 그 홈스테이 하던 아주머니 집사님이 패스터긴 빨리 가자는 거예요. 늦었다고 빨리 가자는 거예요. 몇 시에? 3시 반에 가자는 거예요. 늦었다고 빨리 가자는 거예요. 아니 6시 시작하는데 3시 반이 왜 늦어? 그래 자기가 운전하니까 나는 그때 차가 없을 때는 갈 수 없이 가자니까 왔어요. 아이고 왔더니요 뱀줄같이 오라로치 짐나지움 거기에 그냥 뱀줄같이 막 늘어서는데 오후 3시 반이면 정말 햇빛이 뜨거울 때였어요.
세상 말로 머리가 벗겨질 만큼 뜨거운데. 근데 여러분 놀랍죠. 내가 미국에서 살면서 경험한 거는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잘 기다려.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좀 요즘은 잘하더라고 보니까. 예전에 그걸 잘못해서 새치기 막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특히 백인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새치기 일체 없어요. 그냥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나 그냥 줄 서. 아우 세상에. 거기서 한 2시간 5시 반 6시 거의 돼서 들어갔다니까요. 이야 들어갔는데 이미 들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와서 기다리고 들어갔는지 제가 2시간 이상 기다려가지고 들어갔더니 이미 꽉 차서 앞자리는 안 되고 다 위로 가라고, 다 위로 가라고, 또 위로 가라고. 아이고야. 여기 지금 3층까지 사람이 꽉 차서 유두고가 창틀에 앉았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만큼 뭐라고요? 분위기가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청중들로 가득 채웠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바울이 말씀을 마치지 않고 계속 돌에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이 졸리던 이 유두고가 깜빡 졸은 거예요. 깜빡 졸았더니 팍 떨어졌다 그런 말. 근데 3층에서 떨어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죠? 9절에 보니까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내려가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분위기가 얼마나 이 갑자기 찬 공기가 확 불었겠죠. 짐작해. 그래서 바울도 사람들이 내려와서 웅성웅성하고 사람이 죽었다고 막 이런 소리가 나니까 바울이 말씀을 계속 전할 수가 없어서 중단하고 자기도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1층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가 죽었는데 바울은 그 죽은 유두고 위에 쭉 엎드려 몸을 대고, 이게 유두고라면 유두고에 몸을 댔다. 죽은 유두고 위에 몸을 댔다 그런 거예요. 그 안고 말하기를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죽었다는데 바울은 이 유두고 몸 위에 자기가 몸을 이렇게 얹고서 그때 사람들은 죽었다 했는데 바울은 생명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죽었다고 야단 헌화했다 울면서 떠들어대는데 안 죽었다 잔다. 아멘이시죠? 달리다고 소녀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렸다고 말씀 있잖아요. 아멘. 예. 베드로도 그런 적 있잖아요. 말씀을 전한데 다비다란 이 유대인에게 잘하고 좋은 이 사람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장 여기 36절 요바에서 다비다란 이 믿음 좋은 여인이 죽으니까 이 베드로가 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유두고가 죽으니까 유두고도 이 다비다는 여자니까 베드로가 그 위에 몸을 얹지 않은 것이고 이 유두고는 청년이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딱 엎쳐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 청년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이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데 바울은 딱 아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영역이죠. 영성이죠. 영성. 아멘이시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어떤 심정을 알려주셨겠죠. 살려주마라든지 안 죽었다라든지 야 염려하지 마라든지 어떤 순간적인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유두고의 몸 위에 엎쳐있는 순간 저가 영적으로 비록 시체 죽었지만 영적으로 저가 살아 꿈틀꿈틀대며 일어나는 영상 그 영적인 것을 느꼈다든지 보았다든지 그런 뭐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안 죽었다고 그러죠.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렇게 죽은 자를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살려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 순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그 영성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성이 밝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는가. 아멘.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 어머님은 우리 교회를 가끔 나오셨지만, 직분도 제가 드렸지만 사실 믿음 생활을 거의 못 하셨죠. 그분이 사는 동네는 무당이나 이런 것도 심한 동네고, 또 그분이 그래도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게 동네 사람, 그건 교인이 없으니까, 어울리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고 교인이 없으니까 안 그래요. 평생 거기서 살아는 사람들이 다 그런 류의 사람들이고 교인은 없고,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제가 우리 집사람 가끔 신방 가지만 어쩌다 가는 거지 언제 가겠어요. 또 아프다 하면 병원에도 신방도 가지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병원 신방도 아예 못 갔잖아요. 근데 드디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장례를 나한테 상해 올 때 내가 가슴이 철렁거리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살한 여종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목사가 그 외에 다른 기도 뭐 하겠어요. 그러나 그 권사님 또 뭐 언니 중에는 뭐 불교 신자도 있고 뭐 오빠나 이런 사람은 뭐 무유고나 불교 믿고 뭐 그러면서 장례 과정 얘기 같은 걸 들어보면 이거 뭐 그냥 목사님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한번 해둘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더 다급해지기죠.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목사가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설령 그럴지라도 이분이 예수 믿었고 분명히 종이 세례를 주고 집사까지 세웠는데 구원해 달라고, 영혼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내 할 일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기독교식으로 목사가 장례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 이거요. 그 집에서는 아버지도 그러고 뭐 오빠들도 펄펄 뛰고, 그러니까 목사는 가서 기도해 주고 오는 판인데, 단지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임정예배 같은 의미로 제가 예배를 진멸했던 건 정말 다행스럽죠. 그래서 장례가 시작된 거예요. 목사는 무거운 마음이죠. 그래서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 영혼을 끄집어 가려고 막 그러면서 나하고 싸우는,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했으니까 그 영혼을 끌어가려니 약한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다. 왜 내가 찜해놓은 건데, 이거는 내가 찜한 건데, 마치 물건같이 그분이요, 이거는 내가 찜한 건데 당신이 뭐냐고 막 왜 방해하느냐고 막 나한테 달려붙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그 영혼 손대도록, 그 악한 영이 손대도록.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이 더 이상 나한테 시비 걸지 못하고, 그 돌아가신 분이 영혼 훔쳐가지 못하도록 제가 그 악한 영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결정의 기회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목사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지나고 나서 그 권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당신이 효녀다. 당신이 효녀다. 목사에게 얘기를 하고, 목사가 마지막 순간이지만 기도해서 당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길을 막을 수 있었으니 당신이 효녀다. 아멘. 아멘 하실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게 제가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의사예요? 아니 죽었는데 의사면 죽었다고 해야지. 바울이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뭐예요? 그만큼 바울이 영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저가 육신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거나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거나,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셨거나, 뭔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셨으니까, 보았거나 들었으니까 살았다고 얘기 안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보세요, 나중에 살았잖아요. 아멘.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안 죽었다 살았다는데 나중에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바울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다. 시간이 갔지만 조금만 더 얘기하면, 사람이 산다 죽은다가 뭐예요? 호흡이 붙어 있으면 산 거고 호흡이 떠나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말은 뭐예요? 떠난 호흡이 다시 돌아오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떠난 호흡이 다시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아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호흡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떨어져 호흡이 떠나는 순간 사람들에겐 죽은 걸 보였지만 바울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떠나는 호흡을 다시 붙잡아 되돌려 이 청년에게 돌아오면 청년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못하는 일인 거예요. 누구만이 하세요?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만이 하시고 죄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런 역사를 행하여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베드로가 보여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아멘 하실까요? 영생의 종교예요. 아멘. 예수 믿어 생명 얻지 못하면 이건 정말 잘못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목사도 축복하지만 잘 살고 잘 입고 이런 것들이 축복인 것 같지만은 냉정하게 따지면 이건 좀 플러스 알파 보너스지요. 보너스. 정말 진정한 축복은 죽은 영혼이 사는 것이고, 아멘. 인생에 끝나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일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보물이고 믿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생명을 믿으시죠? 생명 있는, 생명 살아있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은 보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보리는 눈 속에서도 싹이 나고 얼음도 뚫고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죽은 씨앗은 여러분 눈이 아니라 얼음이 아니라 날 좋은 날도 썩어 없어지고 말아요. 죽은 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은 얼음도 깨뜨리고 살아난다. 코로나19가 얼음인지 코로나19가 눈인지 코로나19가 폭풍선언인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의 살아있는 영이 있다면 이 코로나도 능히 이겨낼 것이고 어떤 환난과 악조건도 이겨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믿음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 되시고 우리의 자식들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 내 딸, 내 사위, 나와 함께 내 핏줄을 이어가는 내 자손들이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종들이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영생의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